사순절 넷째 주간에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 있습니다. 이 춘분에 농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씨앗을 고르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농협 육묘장에서 키운 목판을 구입하면 되는데 벽씨를 물에 담가 싹을 틔우고 목판에 고르게 뿌린 뒤에 따뜻한 환경에서 키워냅니다. 콩은 손으로 직접 골라내지만 벽씨는 소금물에 담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달걀이 떠서 옆으로 누울 정도의 소금물을 만들고 종자용 벽씨를 넣습니다. 이때 속이 충실한 벽씨는 가라앉고 벽씨 안에 빈틈이 있는 것은 물에 뜨게 되죠. 이 벽씨 안에 빈틈은 알곡과 벽씨 껍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씨는 껍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알곡이 자랍니다. 알곡이 충실히 크면 속이 꽉 차서 소금물에 넣어도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변명이 들어서는 것이 빈틈입니다. 또 교만과 오만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가 빈틈입니다. 무관심과 무책임이 차지하는 공간이 빈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석 이 가바다에 끌려 나가셨을 때 빌라도가 한 말을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기서 가바다는 히브리 말로 돌을 깐 뜰이고 히람 말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말로는 재판석입니다. 이 재판석에서 빌라도가 말한 말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겁한 말, 두 번째는 교만한 말, 세 번째는 무책임한 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우리는 비겁한 말이 아니라 용기 있는 말, 교만한 말이 아니라 겸손한 말,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살자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두신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비겁한 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겁한 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이 비겁한 말은 생명과 창조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비겁한 말은 폭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걱정이 예수님에 대한 폭력으로 난무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언어폭력을 동반하며 손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 판소리에 보면 이 판소리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창, 노래죠. 그 다음에 노래가 아닌 해설 부분인 안일이가 있고 또 몸동작인 너름새가 있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추임새가 있습니다. 관객들의 추임새 이것이 있는데 이 추임새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칭찬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임새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임새가 생명력이 사라져서 비겁한 말이 되고 창조성이 없어져서 폭력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얼씨구는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이것은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렇게 그 말 추임새 속에서 생명력과 창조성이 없어지면 이와 같이 폭력적인 언어로 비겁한 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추임새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추임새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추임새가 뭐 있어요? 아멘. 그것이 아멘이 원래 우리말에서 온 거죠. 아문. 그래서 이 아문이라고 하는 이 추임새, 아문,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이런 추임새는 용기 있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 두신 용기 있는 말, 추임새를 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두신 겸손한 말을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와 같은 이 말은 교만한 말이면서 이 교만한 말은 두려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교만한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합시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사형이지요. 이 말에 빌라도가 두려워하여 하는 말이 교만한 말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말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모릅니다. 교만한 말은 모두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어서 법대로 합시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해? 한다.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같은 말은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겸손한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말은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겸손한 말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이 겸손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의 걱정에서 하는 말이 너희 마음대로 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말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가이사의 것은 무관심과 무대면과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경청입니다. 잠언 15장 31절 말씀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줌으로써 치유가 일어납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지혜자의 반열의 선지자입니다. 돼지가 소에게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난 죽어서 고기도 주고 머리도 주고 족발까지 주는데 왜 욕할 때마다 돼지 같은 이라고 할까? 이렇게 가만히 소가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네가 죽고 나서 베풀잖아.
나는 살아있는 동안 우유를 베풀잖아. 그 차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베풀고 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욕심이 들어차면 욕만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책임 있는 말, 들어주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말을 우리 입에 담아두신 주님, 아멘과 같은 추임새를 회복하여 비겁한 말을 하지 않고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말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신 주님, 교만한 말을 입에서 버리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과 같은 겸손한 말을 입에 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책임 있는 말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책임 있는 말과 같은 들어주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